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본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빛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얘가 저보다 더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를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오늘 말씀은 체험과 비움과 체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최대한 배출하지 않고 줄이고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방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자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하늘과 자연을 보존하자는 것이 바로 취지의 근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낭비와 가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탐심과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일회용품이나 또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나 밀키트로 인해 더 많은 쓰레기와 더 많은 폐기물이 하루에도 수천 톤, 수만 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이 없다면 그만큼 환경 오염도 줄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12년 세계은행은 도시 인구에 의해서 13억 톤의 도시 폐기물이 생산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25년에는 2배 가까운 22억 톤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관리할 때 필요한 비용, 쓰레기 매립장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4R 다시 1C 순서가 있습니다. 4R은 거절하기, refuse, 줄이기, reduce, 재사용하기, reuse, 재활용하기, recycle. 그 다음에 1C는 뭐냐면 compost, 썩기. 이 순서로 제로 웨스트의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고 버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쓰레기 폐기물을 어디다 버릴 것인가? 지구의 위기는 그러므로 환경과 기후의 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그래서 기후 우울이라는 말에 의해서 또 플라스틱 피로라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력감과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또 그렇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각자 무거운 죄짐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 죄짐을 맡으신 주님께로 다 나아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 설교 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는 죄인이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쌀가마니를 올려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과연 무겁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도 무거운 줄을 모르는 것.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탐욕을 그러므로 버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행실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까요? 바로 죄의 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또 치굴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짐에 눌려서, 죄의 무게에 눌려서 밑으로 꺼지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옥이 하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까? 그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를 내가 과연 질 수 있을까?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우리를 처량하게 합니까?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채워야 될까? 바로 믿음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채워 나갑시다. 믿음을 채워 나갑시다. 신실한 믿음을 그러므로 가져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결같다는 것이고 믿음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당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세속화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게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믿었던 순수함과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간직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과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될 것은 거짓과 불신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그러므로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것은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이고 가장 불의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나중에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당장 내가 편할 때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쉽고 편하고 안일한 삶에 빠져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미룬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내 실수와 불의와 죄를 눈 감고 그것을 지나쳐 버린다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다. 되는 죄는 없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하루라도 빨리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남 탓하고 남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타를 가하는 말씀입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은 다시 옛날의 실수와 죄에 빠져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돼지가 진흙탕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다면 빈곤하고 천박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에는 과연 무엇이 빈곤한 것이고 무엇이 과연 천박한 것일까요?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술과 유흥에 빠져 살던 아버지가 12명의 남매를 방임하며 그녀 또한 무책임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녀는 술집에서 가수를 하고 있는 가수들과 또 옷을 다듬는 재단사 보조일을 전전하면서 처음에는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샤넬 뷰티크 컬렉션을 발표해서 아주 획기적인 디자이너로 그녀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시내 한복판 거리를 자신의 지정으로 모두 점유할 정도로 그녀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넘버 5라는 향수로 살롬 사도계의 거물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가브리엘 코코 샤넬입니다. 그녀가 남긴 말 중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럭셔리란 빈곤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럭셔리란 빈곤의 반대말이 아니라 천박함의 반대말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아무리 고급 액세서리나 또 고가의 명품을 장식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천박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와 같다는 얘기.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그러므로 천박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지 않고 흔하디 흔한 것, 고요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럭셔리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보다 외모와 겉모습에 치장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가치는 내면의 가치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영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 겉모습이나 외모보다 내면과 마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일까? 겉으로 치장한 고가의 장신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의 결기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불신을 버리고 죄를 차단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진정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이 빈곤하고 내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겉에만 겉모습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겉사람이 속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설명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선한 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베풀지 못하고 살면서 한 번도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꺼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 나에게 부당한 오해와 괴로움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인내하고 심지어 고통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내가 비록 몸이 피곤하고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때론 나에게 다소 억울하고 고난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핍박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핑계와 변명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도 불평하며 억울해하며 핑계하며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세상 탓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망령되고 불의한 모습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 되거나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과연 유익하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삶이 과연 유익한 삶이고 어떤 삶이 과연 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을 또한 비우고 버리고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린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까지 구하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이웃이 되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은 과연 강도 만난 이웃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방치하지 않았음, 그를 방임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를 챙겨주고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살피는 만큼 남도 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나만큼 남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의 모습이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요하듯 남도 중요하고 나를 생각하듯 남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내세우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으로 내 삶을 그러므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포도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치마루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질병에 걸려서 고열로 흡기야 중추신경 마비로 듣는 것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책 한 번을 다 통독하고 읽어주었을 때는 별로 감동 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읽는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치무라겐 저는 성령이 임하였으며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 은혜에 힘입어 책을 쓰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책 속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고민할 때도 변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희망이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치마라 겐저는 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하늘에 미국의 폭격기들이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방공호에 숨어 두려워 떨 때 당신들은 미국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것을 과연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지온다면 죄와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 삶의 욕심과 죄와 탐욕과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귀신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됩니까?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집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바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거쳐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시편 114편 10절 12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